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불을 안 켜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슷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젊은 여성들은 예뻐졌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일 겁니다. 젊은 남자들은 내가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조금 젊었으면 더 좋겠다.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다고 하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얘기해봐요. 나이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뒤에다가 또 하면서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괜히 들으면 기분이 저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주름살이 얼마나 생겼나 목도 한번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면서 아마 주름살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빠졌는가, 흰머리가 얼마나 생겼는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력이 떨어지면 건강식품을 먹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기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상당교회 정상수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끝마쳤는데 당시 그때 제가 속병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정상수 목사님이 내가 늘 가는 병원 하나 소개해주겠다. 청주의 병원을 하나 소개를 해서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남교회 안수지사님이신데 하필이면 인동교회 출신이세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속 많이 썩으셨네요. 그러더니 여기다가 링크주사를 쭉 맞더니 목사님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 게 있습니다. 배꼽에다가 태반 주사를 탁 맞으면서 이거 맞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얼굴에 보톡스 맞을까요? 아이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젊어지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도요 사람들의 이 젊어지는 것 때문에 항노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형 피부를 연구를 해가지고 젊어지게 만들려고 의학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더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가, 또 오래 살 수 있는가를 또 연구하기도 하고 장수를 연구하는 의학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라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 흘러가면 다 모든 것이 쇠할 수밖에 없고 없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이 들게 되면 20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30대 체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뭐냐? 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신체의 모습, 육체적인 어떤 조건, 사회적인 위치,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얘기합니다. 이 겉으로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은 전혀 늙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젊어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쇠퇴되고 변하고 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상태는 늘 새롭고 그 힘이 주어지게 되면 생기를 갖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사연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내용 가운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말이 있어요.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이 안에는 익어가는 모습, 이게 겉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을 쭉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젊은들보다도 연세 드셨는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기도할 때 영적 내공이 있어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 영적 내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깊이가 달라요. 기도의 영성의 깊이가 달라요.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연세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내공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비록 나이는 늙었어도 믿음의 상태는 젊은 사람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기력이 떨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담긴 그 영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영적인 그 튼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강력합니다. 걸음은 좀 느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남달라요. 속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다 볼 땐 거룩한 척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동은 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영성은 완전히 비어있는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내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훈련 원장님 때문에 주도했던 세미나입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목사님 네 분이 쭉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자기 시를 담고 있는 시를 읽어요. 그 시가 이대흠 씨가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그 시를 읽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벌레 먹은 그 나뭇잎이 벌레를 먹어도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 별처럼 빛나고 있다.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나뭇잎이 이제 점점 이렇게 나뭇잎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둘씩 구멍이 뻥뻥뻥 뚫어지게 되고 말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나무 먹은 벌레들이 그거 자라나게 돼가지고 벌레들이 먹겨 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무이 더 아름답다는 그런 시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를 보니까 두 사람은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그 시를 보고, 저는 T인가 봐. 왜 저러고 울고 있어요? F는 그냥 눈물을 절절절 흘려. 왜 저러고 울고 있나? 그래서 그 시 좀 나 좀 줘. 그래서 제가 시를 일부다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벌레 먹은 모습이 아름답다, 예쁘다. 남을 먹여 살았다는 이 흔적 때문에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엉엉우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 2절과 3절을 먼저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뢰의 기도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 영혼의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슈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본래 자리로 돌이킨다, 다시 환원시킨다, 복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는 화초가 시들시들할 때 물을 주게 되면 다 순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환자가 힘이 떨어졌을 때 가가지고 링거주사 맞게 되면 힘을 얻어요. 과거에 제가 막 힘들 때 저희 장인어른이 오라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링거주사를 주게 되면 2시간 정도 맞고 나면 힘이 확 생겨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새 힘이 주어져 가지고 일어서는 이 모습을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신 장면에 중환자실에서 그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의사가 살려보려고 올라가서 막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 심폐소생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전기를 갖다 딱 해가지고 막 살이 팍 뜰 정도로 제가 옆에 다 봤어요. 소생식물 해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 73편이 누가 썼는가 하면 다윗 왕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분석해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의 시를 쓴 것이 예를 들면 3편, 4편, 11편, 16편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시를 썼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 환난 중에 탄식하면서 쓴 시편인데 예를 들면 5장, 5편, 6편, 7편, 13편, 30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때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편 32편과 38편, 51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시는 감사와 찬양의 글을 쓰면서 9편이나 18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18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73편 전체 내용 가운데 17편과 23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고 인도해 줬다. 이 글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15살 배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게 됩니다. 그의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찰나의 17, 18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라는 거의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쩔쩔쩔 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7, 18세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 형님들을 위문하러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죠. 그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끓어올랐다 그랬어요. 의로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이 감히 할례 받은 우리 민족을 저주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울왕에게 쫓아나가서 내가 저 녀석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다 돌을 박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의 목을 자른 다음에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17, 18세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인력 스타가 되게 됩니다. 사울왕의 사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그의 지위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치울 때마다 백전백승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윗을 볼 때마다 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악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노래말을 만드는데 그 노래말이 뭐냐면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인으로던 이 사울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끓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후임자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왕의 자리가 위태할 것 같으니까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떨 때는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번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피했습니다. 심지어 자객을 보내서 그 잠을 자고 가서 그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다시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다윗은 마침내 그가 망명길을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 광야 속에 들어가서 피난길을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올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탈진 상태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럴 때마다 이 지쳐있는 이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냐?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그가 스스로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편 23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생이란 말을 조금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힐리 켈러라는 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게 되면 양이 점점 이렇게 털이 덥수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비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이 이렇게 가다가 오목한 웅덩이가 있으면 이 녀석이 거기서 몸을 비다가 삐끗 넘어져가지고 그 속에 푹 빠지게 되면 다리가 홀로가 바닥바닥 되는데 지가 일어나는데 못 일어난대요. 양의 수에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못 일어나 바닥바닥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배가 가스가 차여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목자가 만일에 한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목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다리를 버둥버둥대면서 살려달라고 살아는 이 매매 소리다가 기력이 빠져있는 상태인 모습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쭉 보다가 오목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버둥버둥대는 양을 보고는 쫓아가지고 바로 세웁니다. 가슴과 다리를 정성껏 잘 마사지를 해주게 되고, 그러게 되면 혹 숨을 쉬면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거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게, 여기 그림 나왔지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버둥버둥대고 숨을 헐떡이고 애처로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갖다가 건져주시고, 선한 목자인 우리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회복시킨 이 모습을 소생하다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양의 오목한 웅덩이처럼 여기에 빠져가지고 좀 버둥버둥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원체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시달리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버둥버둥대는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버둥버둥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를 잘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가지고 일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받아가지고 영적인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버둥버둥대면서 어쩔 바 모르는 아마 그런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비키고 들어옵니다. 교란 작전을 씁니다. 이간질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총체적으로 공격해서 마지막 항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죠. 오목한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시편 40편에 보면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소생하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친구나 부모나 직장 동료나 아내 남편이 우리가 조금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 대신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힘을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목한 웅덩이에 빠져 버둥버둥할 때 일으켜 세워가지고 마사지를 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런 소성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자 가운데 최고의 선자가 대표 선자를 꼽으라면 엘리야 선자입니다. 이분의 별명은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그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당당 승리했던 이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걸 죽인다고 하게 되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꽉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유대강에 쫓아나가서 로덴나무에 머리를 감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게 됩니다.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서 번아웃된 상태에 거기에 누가 오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그를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믿음의 상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쓰러진 그런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십니다.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여가지고 그 육체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드십니다.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사명을 얻게 됩니다. 네 혼자 아니야. 너 함께 동역자 700명이 지금 저 뒤에 있어. 걱정 마시고 해. 그는 다 소생해가지고 영과 육과 정신이 회복돼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쳐 쓰여질 때, 영과 육이 지쳐 있을 때 우리 일으켜 세우심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일어서게 됩니다.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5 남편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남편이 5명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은 환양년이야, 매춘녀야.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동네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원래 유대나라는 너무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가서 물을 뜨러 가서 저녁에 물을 뜨러 가는데 해질 때 가는 것이 물 뜨러 가는 방법인데, 오전 12시에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물을 뜨러 갔다가 하필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요, 5 남편의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진리를 주님이 가르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가지자. 그 여인이 그 주님이 준 생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게 되니까 새 힘을 얻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예요. 그 연못에는 내려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저 물이 조금 천사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순간 병이 난다는 그 전설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는 그 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금 물이 동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고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찾아오시게 되죠. 그 수많은 행각 5개 수많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중풍자를 찾아왔어요.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의 명령 따라 그가 일어나니까 손과 발이 힘을 얻게 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38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힘을 얻었어요. 회복됐어요. 치유됐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쳐있는 사람, 넘어진 사람, 고달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주시하고 계셔요. 주님이 필요할 때 그를 찾아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를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가 우리 영이 소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아침에 설교든 이 시간에도 이 말씀 하나가 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 청주에 있을 때 제가 청주 신학원에 교목과정에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교회 거기 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도청에 다니셨던 그런 분이신데 암에 걸렸습니다.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암에 다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퇴직을 하고서 집에서 그 병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고난 주간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저녁마다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의 그 말씀이 마치 지렁이가 꾸물꾸물 되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쏙 자기 안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말씀이 뭐 우리 자기 몸 전체를 갖다 막 뜨겁게 막 수술하기 시작하더래요. 온몸을 그 말씀을 통해 다 치유를 받아가지고 암이 다 고침받았어요. 이분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그런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를 몰고 우리를 영혼을 소생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됐던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이 가서 명령되지 않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3일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스할까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회복시켜야 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사람 다 일으켜 세워야지. 주님이 작정하시고 찾아와서 일으켜 세워야 은혜 있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오목한 구멍에 빠 버둥버둥 될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야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왜 나만 적는 거냐. 찬양 한번 부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여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 잡은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자. 에스겔 31장 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게 되니까 이 뼈 저 뼈가 틀이 맞아가지고 서로 연결되더니 그 뼈다귀에 다시 한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이더니 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 마른 막대기만 또 우리 모든 이 마른 뼈만 또 못한 존재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힘으로 더 가지고 우리 힘은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똥 묻은 지팡이예요. 생명이 끓는 나무예요. 나무 막대기예요. 그러나 잡은 손에 능력을 주어지게 되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홍해바다를 갈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마른 막대기 못한 존재들이에요. 생기 없는 뼈대기에 불과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셈 얻어가지고 힘을 내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를 얻는 소생한 오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다짐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권세 있게 힘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